네, 김영환입니다.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종종 듣는 이야기인데요. 청소년들이 임신을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 초등학교 4학년 여학생 임신을 했는데요. 그런데 아빠가 누구인지 모른다. 이런 신문 기사가 있었습니다. 두 명과 관계를 했는데 누가 임신시켰는지 자기도 모르고 낳아야 할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런 소식을 들었는데요. 낙태를 해도 너무 어린 나이에 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게 되죠. 정신적으로 또 심적으로 큰 죄책감, 부담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상당히 힘들지만요. 너무 어린 나이에 아기를 낳는다는 것은 육체적으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약속하지 아니한 처녀와 잠자리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경은 이런 청소년 또 결혼 전의 성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우리가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성경은 처녀, 결혼하기 전에 한 여인을 꿰어서 관계를 하면 그 대가를 어떻게 치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16절과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꿰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결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꿰어서 속여서 동침하면 어떠한 금전적인 배상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내로 삼아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의 단서는 또 무엇이냐면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 사람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냥 돈만 주고받고 끝내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원하지 않는 관계를 유지하지 않도록 말씀하신 것이죠. 성경은 굉장히 단호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런 어떠한 성적인 것도 단호하지만 무당, 잡신 이런 걸 숭배하는 사람에게 대해서도 굉장히 단호하죠. 무당을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8절에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자, 오늘날 무당 여전히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대구에 한 10년 있었는데요. 내려가서 영적 지형도 어떻게 기독교가 퍼져 있고 또 불교 이런 것들이 퍼져 있는가 봤을 때 교회는 사실 1,500곳 정도 되었는데요. 거기에 불교 사찰 이런 곳은 또 무당, 점집 이런 곳은 한 2만여 곳이 넘었습니다. 깜짝 놀랐는데요. 그만큼 이제 지방에는 무당이나 잡신 이런 불교 사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곳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더 어렵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무당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살려두지 말라.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무당이 있으면 거기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영부인이나 정치인이나 또 영적인 지도자도 마찬가지로 또 다른 안 좋은 영적인 지도자, 무당, 잡신을 섬기는 사람에게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혀 안 받을 것 같지만 제가 어제 어떤 분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기는 그 사람 이야기를 들으니까 나는 괜찮은 것 같다. 그랬을 때 이 기준이 누구냐면 그렇게 좋지 않은 사람을 기준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사람을 기준으로 삼으면 나에게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나에게도 부족함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중간에 조금 안 좋은 모델이 끼다 보니까 나는 그거에 비해서는 양호하네. 그래서 그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무당을 살려두면 이 무당을 보면서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고요. 그런데 그런 무당의 삶을 보면서 또 그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게 뭐냐면 짐승과 행음하는 것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19절에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20세기, 21세기에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유럽의 나라들 중에서 수간, 짐승과 이 관계를 하는 것을 합법적으로 허락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덴마크는 1970년부터 2015년까지 이것을
합법적으로 허락을 했었어요. 그런데 2015년에 수간이 관광 목적으로 악용되면서 국제적인 비판이 있을 때 동물의 존엄성 보호를 위해서 수간을 공식 금지했습니다. 스웨덴은 1944년부터 2014년까지 허락이 됐다가 이제 수간이 직접적으로 금지되진 않았지만 동물 학대일 경우에는 제한이 가능하다. 이렇게 2014년에 법적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핀란드는 20세기 후반부터 2023년 최근까지 이것이 합법으로 되었다가 2024년 1월 1일부로 금지가 되었습니다. 동물 학대가 명백하다라고 본 것이죠. 그리고 인간에게도 좋지 않다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죠. 자, 그런데 성경은 최근이 아니라 이제 이미 구약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려고 이런 짐승과의 어떠한 교합, 이런 관계에는 사실 질병적으로 안 좋을 수 있고 영적으로 안 좋을 수 있고 또 어떤 심적으로도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금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다른 신을 섬기지 않기를 원하시지만 또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20절에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그래서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멸하고 원치 않으시면 그런 이유는 무엇이냐? 그런 신을 섬기면서 들어오는 윤리 도덕적인 것, 그런 것들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 이 세상은 굉장히 복잡하고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이 자꾸 교회에 들어오면 안 된다. 그러니까 40일 반뼈를 하면서 우리가 배운 것은 무엇이냐? 부흥이 무엇이냐? 건물을 짓는 게 아니다. 세상 사람처럼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다.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더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 주님이 내 삶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더 알아가면서 고백하면서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의지적으로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